지금부터 성당사, 해운정사, 서봉암, 평원현, 음력 2월 관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종전야에 고전한 법문을 청하는 천법계가 있겠습니다. 차보 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원 대선사 광기 중생설 차거 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원 대종사 광리 중생설 처거 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원 대보왕 광기 중생설 뜰 앞에 뻗어나무는 봄이 오면 제절로 푸르지만 인생은 한번 감에 다시 오기 애로움이로다. 누구든지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할진대 정법을 듣고 이 일을 밝힐지어다. 이 바른 법문 듣고 이 일을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이 일을 밝힐지어다. 사람이나 축생이나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에게는 나고 죽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이나 건세를 누리는 사람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다달라 공포와 불안, 슬픔, 부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정은 모든 중생의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고 죽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몸소 해결하시고 온 인류에게 그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해탈법이란 어떠한 것이냐? 사람이 무명의 업식에 얽히고 서려 인간의 가지가지의 악조건이 전신을 감아
있는 거로 천상 인간의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인계계가 일생생활 속에 참선 수행을 닦아서 심성의 자체를 바로 보면 이럴과 같은 밝은 지혜가 현전해서 시기, 질투, 공포, 불안, 탐욕 등 중생의 어두운 업의 그림자가 다 소멸이 되고 고통의 굴레에서 영구히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부처님의 이 진리의 법에는 마음을 바로 보면 곧 부처가 되고 마음이 어두우면 미한 자를 중생이라 합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음의 바탕을 보지 못한 거로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수라, 천상 등 육도의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강명을 뚜렷이 본 자에게는 육도 세계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심성을 바로 보면 너도 부처요 나도 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당당한 진리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해탈법을 제시한 분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해탈법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지어가야 되느냐?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돌아가서 하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힌 미워하고 고아하고 시기 질투 교만 아만 등 중생의 나쁜 숙기가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억만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한 번만 뚜렷이 밝혀놓으면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태에서 나올 때에도 조금도 매하지 아니하고 우주가 다 매래야 없어져도 항시 밝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경기도 양주 망을사에 전국의 발심한 스님네 30~40명이 모여서 대오 견성을 위해 산문을 나가지 않고 30년 개설을 하자 해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선사를 조실로 모셨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셨던 서구선사를 선덕으로 모셨고 운봉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임한 지 어느덧 반살림이 도래하였는데 반살림 법회의 날 조실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성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고 멋진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용선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 내려와 조실방으로 갔었습니다. 그러한 법석이 있고 나서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저 스승이신 행곡선사께서 하루는 산성에게 물으시기를 너가 만약 그 당시에 용선선사가 되었던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할 적에 뭐라고 점검을 하고 이 법상을 내려가겠느냐 하심에 산성이 즉시 사자가 멋진 사자어를 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 행곡선사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 지혜를 한번 뚜렷이 밝혀놓으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이렇게 석가정강으로 발현됨이 척척 나오는 법입니다. 옛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자 할진된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둬도 그릇이 적어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꾸준히 연마해서 마음의 번뇌의 구름만 걷어버릴 것 같으면 밝은 지혜가 현존해서 세상 출세는 스스로 오게 마련이고 부처님의 가도 스스로 중독하게 마련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은 우리나라 그 신라 때입니다. 무수한 도인들이 배출되어 선풍을 크게 떠날릴 때가였는데 그 가운데도 임재선사는 선문의 우뚱가는 위대한 선지식이다. 그 임재선사 그 지혜는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동양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 문 앞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하기에 동양하러 왔습니다 하니 노보살이 대뜸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께서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보살이 대문을 알가닥 닫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임재선사께서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느냐? 그간의 역대의 모든 선지식들이 1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 놓았지만 이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을 해 놓은 분이 없습니다. 당나라 말 때 무수 도인이 배출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행곡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돌아가신 날 열반 5일 전에 전국의 대표적인 선지식 회상 5군데를 방문하여 이 임재탁발화 법문을 물었는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문답이라는 게 최고의 이로운 겁니다. 행곡선사께서 전국을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산성어에 주차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에 오셨습니다. 마침 산성의 마당에서 보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올리니 선사께서 마당에서 선체로 즉시 임재 탁발아 법문을 물으셨습니다. 너가 만약에 임재 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왈가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에 산성이 즉시 답을 하기를 답을 했다 하니 한국 선사께서 산승의 두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하셨습니다. 이 문답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리 칭찬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일념이 지속되어서 바른 진리의 정안이 열리면 어떠한 물음에도 이렇게 석하정강으로 척적 주고받는 법입니다. 우문선사는 임재선사 이후로 중국에서 이 선법을 크게 선양한 유명한 도인이었는데 세연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두 번째, 어떤 것이 제바조인가? 96종 외도를 조복하던 제바조인가? 인도 당시에 96종의 외도들이 서로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하여 나라가 혼돈스러우니 국왕이 모든 외도들을 모아 논쟁을 벌여서 가장 뛰어난 한 종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민법 14조이신 용수보살이 법을 이은 가나제바존자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그 외도들을 모두 조복받았습니다. 벙어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가나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떨쳤는데 그 종지가 바로 제바종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반응이라는 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인가 하는 데는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답을 척척하는 눈을 갖춰야 됩니다. 우문선사께서 이 답처를 들고 매우 아주 대단히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너희들은 길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시 이 세 가지 법문을 일러다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떡과 과일을 세지 말고 이 세 마디 법문만 일러다오 했습니다. 그러면 금일 이 법석에 참석하신 모든 대중 운문선사의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바른 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해준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천은 많은 모인에 하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라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농사짓는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맑고 맑아 유달리도 깊더라.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안녕.